저는 이제 미국에 이렇게 오게 되니까 사실 미국 분들이 이게 얼굴 빛이 달라요. 예, 다들 잘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가난하지만 부유하다고 그랬는데 실상은 우리의 삶이 육신의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더군다나 죄송한 얘기지만 저 조국 한국에서 이곳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왔을 때에 나는 오로지 신앙 때문에 미국 가서 신앙생활 하리라 하고 오신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미국에 가서 성공하고 부를 누리고 또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내가 부자 되면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딜도 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정말 잘 사는 게 꿈이었어요. 신앙보다는. 제가 서대문 홍제동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용산 가까운 데로 늘 다니고 그랬습니다. 저희 고모가 미국에 시집을 오게 되는데 용산에서 미군을 만나서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미군 지프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러면 우리가 막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또 어렸을 때 영어를 잘했는데 지금은 못하는 이상한 그래서 제가 아는 단어가 뭐였냐면 우리 친구들도 다 아는 헬로우 초콜릿 기분이 그러면 미군들이 정말 힘을 헐떡헐떡하고 쫓아가면은 이 옆에 큰 바지에 있는 걸 쑥 집어넣어서 이렇게 탁 던지면 막 그 바닥에 초콜릿 사탕 같은 게 막 그 초콜릿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저는 미국 가서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만나보다도 훨씬 맛있어요. 왜 그러냐면 만나를 보니까 꿀 섞은 과자, 꿀꽈배기잖아요. 이 꿀꽈배기보다 이 초콜릿가 훨씬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린 시절에 지낼 때에 그 용산에서 이제 그쪽에 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집에 돌아올 때면 혹시 여기 나이 연배가 있어서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소독차가 지나가면요 왕 하고 하얀 소독기가 들어오면 우리 할머니가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 왜 나가라고 했겠어요? 막 그 비포장에 막 먼지는 나는데 막 하얀 소독기가 막 황하면 입을 벌리가 한 모금이라도 더 마시려고. 왜 그러냐면 그거 먹어야 속에 있는 게 나간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바보예요? 그거 다 석유예요, 석유. 그런데도 잘못됐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한 모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우리 친구 보고 우리 서로 너는 얼마나 입을 벌렸냐? 나는 크게 벌렸다. 뭐 이러면서 가난하지만 그런 거 하나도 추억이고 또 가난하지만 이웃집에 우리 어머니가 김치 담아서 이렇게 철수땡 먹어봐 주면은 돌아올 때는 감자 하나라도 돌아오고 그랬지 빈 그릇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지금은 있잖아요. 아파트 옆집 사는 사람 먹고 이사 왔어요. 떡 주잖아요. 다음 날 가보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있어요. 옆집 사람들 문 안 열어줍니다. 그전에는 담장을 개방해놔도 집을 문을 열어도 심지어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라고 할 때 가난했지만 왠지 정감이 있었고 우리 어머니가 잘해주는 게 뭐였냐면 부침개였는데 그 가마솥에 거꾸로 솥뚜껑을 탁 해갖고 지금은 뭐 올리브니 뭐니 좋은 거 많이 쓰는데 그때 우리 집은 돼지 이렇게 비계 이렇게 해갖고 한번 쫙 해가지고 탁 하면
안 드셔본 나만 그랬나? 그래서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했지만 늘 즐거웠던, 그리고 이렇게 추억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북한 사람들 자력갱생한다는데 저는 북한 사람보다 더 자력갱생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가난하다 보니까 연필을 안 사줘요. 그럼 우리는 자력갱생을 어떡하냐? 남한산성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남한산성에 올라가면 연필 2자로 노트 한 권은 무조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에서 삐라 있잖아요. 보내온 거 주워 가지고 경찰서 갖다 주면 아저씨 그러면은 노트 한 권에 연필 2자로. 그래서 그것도 쓰다 보면 153 볼펜이 꼭 필요했어요. 그 뒤에다가 몽땅 연필 이렇게 껴서 북한은 우리보다 더 잘 살았더라고. 내가 그런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지만 그래도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저는 또 주일학교는 또 정말 열심히 다니고 구역예배도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역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옛날에는요 호롱불 밑에서 그 어른들하고 들으면, 어른들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 대한민국 그 어머니들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머리가 좋은 줄 아세요? 옛날에는 있잖아요. 음정 그 박자가 없는 이렇게 하얀 건 종이고 검정 거는 글씨는 이렇게 세로로 된 그 찬송가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구역 예배를 드리면 박자가 다 틀려. 네 주를 그러면 저쪽에 네 주를 각자 이렇게 사박자가 다 틀리게 불렀지만 은혜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열심히 구역 예배를 참석하니까 어른들이 이놈의 자식은 이 다음에 커서 목사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 말 속에 축복이 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보니까 제가 정말 막 목사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믿음 좋다고 그랬는데 실은 저는 믿음 좋아서 구역예배를 참석한 게 아니라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구역예배 때 구역예배가 다 끝나면은 감자가 보슬보슬한 걸 이렇게 주기도 하고 가을엔 감자도 주고 고구마에다가 그 신김치를 탁 얹어서 먹는 그 맛은 여기 몇 분은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얼마나 그래서 어린아이가 예배에 참석하니까 어른들이 감자 이렇게 줘요. 그리고 고구마도 줘요. 그러면 양쪽에 탁 제가 이렇게 주머니에다 다 넣어갖고 집으로 갖고 갑니다. 왜? 우리 집은 어머니가요 가족 계획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형제가 7밖에 안 돼요. 그래갖고 둘 이방이었어요. 그래서 9명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감자 고구마를 탁 갖고 가면 부모님이 저를 또 얼마나 사랑했는지. 첫 번째로 나서 장남이에요. 장남의 무게 한국에서 아시죠? 그러면 딱 동생들 보고 줄 서! 그러면 동생들한테 고구마 감자 끊어가지고 나눠주고 그러면 그 쪽에서 먹는 그 고구마 감자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형제가 9명이라서 좀 힘들 때도, 먹는 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어요. 동생이 아무리 잘못해갖고 이웃집 애하고 싸움 붙었는데 웬만하면 우리는 9대5 뭐 9대6 이기고 옵니다. 이렇게 그런 그리고 저녁에 잘 때는 판잣집에서 이불 추억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당기면 저쪽엔 동태되고 뭐 이렇게 살았죠. 그러면서 또 어머니가 제가 나이 20살 정도 됐을 때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봤더니 35번 이사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이사했을까요? 옛날에 서울에서는 있잖아요. 집을 얻으면 그 집 애 몇 명이야? 이거부터 물어봤어요. 그래서 애가 많으니까 맨날 쫓겨나는데 왜 또 쫓겨나냐? 아까 9대3, 9대6 이렇게 싸움 붙으면 해필이면 또 걔가 주인집 아들이면 우리는 쫓겨나는. 그래서 부모 속을 많이 썩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늘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가면은 옛날에는 지금은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가보니까. 그때는 보통 60명, 65명, 우리 반은 58명.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집에 이렇게 설문지를 줬었는데 너네 집 테레비 있냐? 너네 집 라디오 있냐? 자전거 있냐? 참 별걸 다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손들어라!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거의 58명 중 56명이 대통령이야. 우리나라는 대통령 다 해결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요. 근데 저는 달랐어요. 저는 신앙이 좋았던가 봐요. 저는 장로님입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대통령은 지금도 아무도 안 돼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근데 장로님이요. 그랬던 건 우리 동네 방앗간 주인은 전부 다 장로님이었어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게 무조건 장로님이다. 사실 그러면서 이렇게 자랐고 교회는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늘 얘기하기를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 근데 예수 믿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에 복 받는다니까 우리 집은 잘 살 거야. 근데 사실 잘 살지 않더라고요. 늘 우리 어머니는요. 정말 지금도 생각해 보면 학교 갔다 다시 집에 돌아오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육성예비를 안 내면 선생님이 집에 갔다 와라. 우리 어머니 별명 내일 모레. 집에 가면 내일 모레. 그래서 나중에는 엄마 학교 안 가. 엄마는 맨날 거짓말만 해.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팔아라. 나 안 팔려. 우리 어머니 안 팔려. 너무 많이 난 것 같아, 애를. 그래서 팔고 싶었던 어머니였어요. 그런데도 늘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 집안이 문제가 생겨서 전라북도 군산이라는 바닷가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에는 고기를 잡고 이런 어부들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때 제가 13살이었는데 저는 배를 타고 태평양까지 나가서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가족이 진짜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아버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어머니와 저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벌어오면 한 3만 원? 그 당시에. 예를 들어 제가 올해 60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면 보름 동안 갔다 오는데 15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30만 원이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을 타면 60만 원이니까 아버지의 월급의 20배를 벌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배를 타는데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이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돈 많이 버는 만큼 사실 배 타고 갔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또 뱃사람들도 되게 거칠어요. 13살짜리가 배를 타고 가서 고기를 잡는 데 갔는데 뱃사람들이 그물을 막 손으로 막 이렇게 잡아 올리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고기를 막 올리는데 저는 뭐를 했겠어요? 13살짜리가 무슨 그물을 올렸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밥하는 일이었어요. 밥을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이 밥이 있잖아요. 양은밥솥이라서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아무리 잘해도 밑에는 타고 중간에는 죽대고 위에는 설고 이래요. 그거 보고 제가 아파트를 차라리 지을 거예요. 3층 밥이라고 진짜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 아내가 사실 목사님 아까 소개했는데 대한민국에 데려온 1호 탈북자면서 지금 여성 목회자이고 지금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그 아내가 제가 탈북시켜서 한국에 데려왔는데 이 남조선은 이 에미나이트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북한에서는 밥을 하려면 막 불을 떼고 눈물을 칙칙 흘리면서 이러는데 이 남조선 에미나이들은 혓바닥에서 틈하고 버튼만 딱 누르면 쿡쿡 밥이 다 됐습니다. 이러질 않나 세탁기 딱 누르면은
빨래가 다 됐습니다. 건조기로 옮겨주세요.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 이것들이 점심에 식당에 갔더니 냉면집에 여름에 냉면에 고기를 탁 얹어갖고 먹으면서 이 고기를 씹으면서 신랑을 다 신랄하게 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씹는, 그래서 남자들은 그럼 뭐할까? 보통 다 직장에 있다는 거예요. 이 여성들만 점심에 와서 고기에다 냉면 먹고 있으면 신랑을 씹어. 이것들 조선이 통일만 돼버라. 니네들 자리는 없어. 이렇게 그만큼 사실은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굶어 죽으면서 이 여성들은 잘 안 죽는답니다. 그래서 거의 쓰러져 죽은 사람들이 남성이래요. 그래서 북한은 60도 처녀장가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하시라 통일, 너희들은 자리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교회 가서 하니까는 남성들만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어렵게 배에서 배를 타면서 밥을 하는데 그물을 올리던 분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3층 밥을 주면은 저한테 성훈아 밥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잡았던 그 바닥 배에 있던 고기로 제 머리에다 탁 던지면서 이 새끼 말이야 똑바로 안 해. 이게 무슨 밥이야? 그러면서 저를, 지금도 키가 작은데 그때 많이 맞아서 작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을 탁 들어가지고 그 배 바다에 이제 던지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무섭냐면 그 그물에 이렇게 고기가 박혀 있는데 상어들이 고기 그 그물에 있는 고기를 뜯어 먹으려고 상어가 한 20마리가 왔다 갔다 해요. 배에서. 그러면은 아저씨들이 장난이지만 바다에다 던진다고 하는데 저는 실제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장난하는 사람하고 당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막 아저씨 살려주세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막 울다 보면 아저씨들이 막 웃는 거예요. 왜 웃냐면 저는 진심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바지에 오줌을 싸고 축 젖어 있으면 이 자식 봐 이거 봐 이거 봐 오줌 쌌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서른밥을 먹지만 또 웃으면서 또 그렇지만 저한테는 끔찍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모두가 잠든 저녁에 되면 저는 배에 나서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렸지만. 근데 한국에서는 못 느꼈던 그 하늘이요. 제가 어렸을 때 하늘이 미국에 오니까 똑같더라고요. 미국은 정말 하늘이 넓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하늘인데 한국에서 보는 하늘하고 미국 하늘이 너무 다른데 그때 태평양에서 봤던 하늘이 이 미국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줄 알았어요, 항상. 어렸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늘에서 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이래서.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제가 13살에 여기서 생선을 고기를 잡고 이렇게 맞아야 돼요?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 분리할 때는 입을 딱 닫으시고 말을 안 하세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차라리 위로해 주시면 제가 힘이 될 텐데 하나님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 또한 지나가리. 제가 커서 어렸을 때 구역예배 드린 대로 목사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저는 이제 우리 은사 목사님이 저보고 민족 선교를 위해서 중국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저 같이 이제 중국에 들어갔는데 중국의 그 두만강에 갔었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그 두만강에 26년 전에 그 산은 있잖아요. 나무 한 그루 없고 풀 한 폭이 없고 정말 인간이 살 수 없는 곳.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맞는 얘기가 열왕기하 6장 29절인가요? 죄송합니다. 정확하지 않을지 모르는데 거기 보면 오늘은 네 아이를 잡아먹고
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이를 잡아먹자, 이렇게 우상의 오는 것은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으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기근과 재난이 먼저 와요. 그래서 북한이요, 저 우상을 섬기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북한에 갔을 때 너무 놀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오다 보면은 그 영어로 스톱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근데 북한에 갔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스톱이 아니라 한글로 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한번 북한 영어 보세요. 섰 이렇게 써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 한국이나 그 중국의 그 국경에는요, 가을에 그 쌀알이 막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 이상하게 중국이나 휴전선 이렇게 이 사이에는 그런데 북한에만 들어가면 전부 다 벼가요, 솥 이렇게 써 있어요. 정말 땅이 젖어요. 알이 없어요, 쌀알이. 그만큼 북한은 기근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강 하나 사이인데도 항상 그래요. 그래서 그 산하를 바라보고 있어 너무 가슴이 아픈데, 두만강에 여름에 이렇게 비가 내리면 북한 여성들, 특히 시체들이 이렇게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 떠내려오는 걸 보면 이제 물에 퉁퉁 부어 있는데, 중국 그 변방대들이 긴 막대기로 자기네 나라 국민 아니니까 북한 쪽으로 이렇게 밀어요. 그 막대기로 그쪽으로 가라고. 그러면 또 그쪽으로 흘러가요. 그럼 북한 군대들이 그걸 땅에 자기 국민이니까 묻어주면 좋은데, 북한 군대도 거꾸로 중국으로 밀어요. 왜 그러냐면 밥 한 끼 먹고 그게 소원이라서 목숨 걸고 탈북하다 죽었는데, 조국을 배반한 탈북자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도 밥 한 끼 못 먹고 죽어서도 조국의 배반자라고 그래서 강에 왔다 갔다 하다 시간이 되면 땅에 물에 가라앉으면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그런 시체가 되는 모습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을 땅을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제가 어떤 아이가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많이 먹었어요. 6살, 7살. 근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10살이 넘었는데 아이들 너무 작아가지고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민족끼리, 선생님, 우리 민족끼리 좀 같이 먹고 삽시다. 저는 너무 가슴이 찢어졌어요. 26년 전 긴 세월인 것 같아도 그때 한국 아이들은요, 엄마가 밥 먹이려면 있잖아요, 전투예요. 그릇에다가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입에다 넣어 죽으려고 하고, 1,000원 줄게, 아니면 뭐가 먹고 싶냐, 한 번 먹으면 한 번만 더 먹어, 한 번만 더 먹어. 이게 부모들 이야기인데, 북한의 그 7, 8살짜리들이 북한의 엄마 아빠 살리겠다고 그 강을 넘어와가지고 중국에 와서 구걸하는 모습은 제 마음이 정말 찢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탈북자들과 함께하는 이 민족을 위해서 이제 선교사 사역을 하겠습니다. 35년 전에 기도할 때, 배후에서 할 때는 이렇게 아무 말씀도 없던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랬더니 다음날 바로 응답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매 하나가요, 두만강을 넘어왔어요. 인민군 중대장이었어요. 근데 저를 딱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몸을 베베 꼬면서, 그저 우리 장모님 닮으셨습니다. 제가 김정일 스타일인데요, 탈북시키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 이름이 김성은이니까 점 하나만 바꾸면 김정일. 또 있어요. 어떤 분은 또 김구 닮았다고 그래요. 또 어떤 분은, 내가 동남아에서 사역하다가 실제로 탈북자를 데리고 오다 잡혔는데 저 풀어줬어요. 라오스에서. 왜 풀어줬을까요? 이거 마치는 분한테는 뭐 하나 드려야 되는데, 싸이 닮았다고.
예. 아니 실제로요. 잘 닮은데 너 싸이 닮았다 그래서 제가 다큐멘터리 찍은 게 많아가지고 텔레비 나온 거 딱 보여줬죠. 내가 싸이 형이야. 그래갖고 훈련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또 사용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자매가 저한테 자기 장군님 닮았다고 저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뭘 했냐면 중국에서 성경 백독을 하면 북한에 보내는 일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백독했는데 그냥 안 보냅니다. 2,000불씩이나 줬습니다. 왜 이 교회는 2,000불에 안 놀래지? 탈북자는 기절해요. 2,000불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성경 백독을 하면 저희가 2,000불을 지급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백독하실 분 계신가요? 2,000불이 너무 커서 그러나? 저기 묘랑기상 1장 다윗 임금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사람들이 그에게 이불을 많이 덮어줘도 그가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였다. 이 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은 후 곧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이고 돌아온 후에 다윗이 시글락에 저희들 이렇게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정부가 정책이 있으면 인민은 대책이 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정책을 가지면 우리는 선교사는 대책이 있어요. 백독하라는데 백독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했다고 그러면 2,000불만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녹음기에다가 똑똑 읽으라. 그래서 백독을 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2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냥 밥만 먹고 계속 성경 읽으면 2년이면 충분합니다. 뭐 계속 읽으면 좀 빨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또박또박 녹음해서 읽으면 2년이면 됩니다. 도전하시면 언제든지 2,000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자매가 이 골이 좋은 거예요. 머리가 좋다고요. 이게 정확한 말로 골이 좋은 거예요. 북한 분들은 항상 골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너무 잘 읽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서 신학을 하지 않겠느냐. 나하고 북한 선교를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딱 한 달 웃으면서 그 얘기 저하고 살자는 얘기죠. 그러더라고요. 같이 있으면 이렇게 콩깍지가 끼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은 참 무서워요. 저한테 있잖아요. 장군님 닮았다고 그래갖고 저 장가 간 사람 아니에요. 한국에 딱 오자마자 신학교를 딱 가는데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저 지구를 무겁게 하지 맙시다. 지구를 무겁게 하지 맙시다. 저보고 살쪘다고. 올 때는 장군님 닮았다고 그러고. 막 처음에는 이게 하나 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학교를 딱 가는데 저 학교 책을 딱 보면서 저 오늘 혁명적으로 학습하고 오시오. 저녁에 우리 아내가 이 머리가 길어요. 탁 저녁에 하면 탁 머리 이러면서 나 어때? 그래서 뭐 어때? 여자지 그랬더니 야 오늘 머리 빠라시오. 뭐 이렇게 이게 언어의 차이가 굉장히 좀 어려웠지만 신앙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사실 한국에 데려와야 되니까 지금은 한국 온 건 얘기했지만 콩깍지가 씌이니까 사람이 무서워지더라고요. 제가 막 몽골까지 사막을 넘어가 보고 베트남 밀림을 넘고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막 미얀마까지 이렇게 구해오려고 또 어려서 내가 배를 탔으니까 중국에서 밀양으로 한국에 데려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시간이 길지 않아서 다른 얘기 못 하고요. 아무튼 비행기로 왔어요. 근데 참 헛고생했는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가 일하게 하신 것, 눈에 콩깍지를 씌우게 하신 것은 지금까지
8명을 구출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 구해오라면은요, 한두 사람 구해놓고는 손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아까 나온 그 밀림이요, 12시간 걸은데요, 탈북자는 12시간이죠. 저는 24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 왔다가 계속 탈북자는 그냥 가면 되지만, 저는 미국에 왔다가 다시 돌아간 기록 없이 다시 미국에 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밀림을 넘었다가 그 밀림을 다시 와서 정식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나라로 가고, 그러니까 탈북자는 10,000km를 걸면 저는 20,000km를 걸어야 돼요. 사실 이렇게 힘들고 아픕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제가 탈북자를 구출하면서 두만강에서 이민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탈북자를 돕다가 사실은 목이 꺾여서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 쇠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기사 찾아보면 아마 제가 철심박은 목사라고 돼 있을 거예요. 목이 부러지고 9시간 반 수술했어도요, 주의 일을 하니까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밀림을 넘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허리 수술을 3번 했어요. 또 마지막으로 탈북 고아들을 제가 가장 많이 데려왔는데, 고아를 데리고 오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쓸개가 터졌어요. 그래서 척추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잘 웃기죠? 쓸개 빠져서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그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다 고난이고 아픔이고 이랬지만, 사실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니까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어렸을 때 고생을 한 걸 우리 어머니가 아시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김 목사, 어렸을 때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나도 중국에 가서 탈북자 선교 같이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갈란다 그러고 73세 때 저한테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늙은 분이 뭐하러 가? 이렇게 안 했어요.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같이 탈북 선교를 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공안에 체포돼서 감옥에 가게 돼. 세상에 어머니가 감옥에 가니까 어렸을 때 내가 먹여 살린 동생이 날 죽이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늘 하나님, 북한 선교를 하다가 내가 순교하면 감사를 여기고 가겠습니다. 순교는 가능한데 중국 공안한테 이렇게 수갑을 딱 차고 가니까 제 입술에서 할렐루야가 아니라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럴 수는 없죠. 참 마음 먹은 거하고 현실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73세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이분은 삶을, 어차피 천국을, 이 땅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소망을 두니까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시작한 게 뭔지 아세요? 찬양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렴 십자가 군병들아, 이러면서 찬양을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 성경을 밤낮으로 소리내어서 읽고 이러니까 한 달 만에 있잖아요, 중국 공안이 문을 딱 열어주면서 그래갖고 추방당했어요. 미친 여자라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미치면 옥문이 열려요. 아니, 이거 성경에 써 있어요. 사도 바울이 40에 감한 매를 맞고도 다 죽어가면서도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미쳤는데 옥문이 안 열리는 건 덜 미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막 미쳐야 돼요, 예수 안에서도.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사역에 있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막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북한에서 어떤 자매 하나가 중국으로 팔려왔는데 80 먹은 할아버지 중풍병자의 시중을 들어주는 일로 팔려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 13살에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배 타는 우리 형제가 있어요. 아까 내가 청구가 그러잖아요. 그 형제가 왜 우리 탈북자들은 이렇게 팔려다녀야 된다고 하면서 울면서 저보고 배를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탈북자들을 자기 배로 다 구해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네가 배를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자기가 13살 때부터 중국에서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똑같이 걔는 13살, 나도 13살에 배를 탔을까요? 근데 제가 나이가 더 먹었으니까 선배잖아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할래? 해서 상의를 한 끝에, 여러분 아까 그 나무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나무배에다가 고성능 엔진을 달아갖고 날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탈북자들을 북한에서 막 배로 태우고 우리가 북한, 중국, 한국 그 삼각지대에서 딱 만나서 아까 그렇게 배에다가 데려오는 거예요. 전 목에 철심을 박아서 힘을 못 써요. 여러분 한번 집에서 힘 써봐요. 이 목에 힘이 들어가요. 이 목줄에. 근데 있잖아요. 사람이 바다에 딱 빠지려니까 정말 저도 모르게 그냥 배 위로 아까 올리잖아요. 야, 제가 칭찬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막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폭풍을 치는데 탈북자를 구해갖고 딱 돌아오는데 내가 생명 구한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저 이번에도 탈북자 저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예수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35년 전에 입을 탁 막았던 하나님께서 탈북자를 구출해가지고 오고 있는데 저에게 감동적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 35년 전에 네가 생선으로 맞으면서 울을 때 나도 많이 아팠다. 그런데 그때는 네가 어리고 그렇지만 너는 그때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오늘 내가 사람 낳는 어부로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열매로 너를 사용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우리 생애의 큰 축복입니다. 너무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감사해서 나는 이제 꽃길만 걸으면 될 줄 알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천국의 국경이 여러분 이 LA에 있는 에미상 최종 후보에 올랐어요. 그래서 나는 야 저거 이제 다큐멘터리 전 세계에 나가면 나는 아유 이제는 간증만 하고 다니도 먹고 살겠구나.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탈북자들을 구출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목사가 돈 얘기하면 다 싫어해요. 그래서 탈북자를 구출하는데 저희 교회 은사 목사님께서 한 3시간 거리에 있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일 노예, 총회 뭐 일들이 많아서 내가 돈을 넘겨줄 수 없는데 밤 11시인데 전화가 왔어요. 왔다 가라. 그래서 갔다 오려니까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갔다 오기에는 좀 문제가 있던 게 아이가 있었어요. 7살짜리 아이한테 밤이니까 데려가기는 뭐하고 밥을 먹여놓고 좀 많이 먹이고 아내하고 저하고 빨리 갔다 와야지 하고 3시간 후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이가 숨져 있는 거예요. 밥을 먹고 나중에 의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토했는데 그게 그냥 바로 밤이다 보니까 기도를 막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생명을 구해주면서 어떻게 내 새끼를 데려가냐고요. 그리고 남을 1000명을 살리면 뭐하고 내 새끼 먼저 가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저희 아내는 있잖아요, 미칠 듯이 죽어가는 거예요. 모성애가요 부성애보다 훨씬 크다는 걸 저는 아내를 보면서 알았어요.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한국에 와서 친구가 있어서 라면 먹고 싶고 뚝배기 먹고 싶으면 친구한테 야 네가 오늘 좀 사, 아니면 돈이 없어도 카드라도 긁고 뭐라도 도움받을 사람이 있지만 나는 고향에 북한에 가족 다 남겨놓고 이 땅에 와서 누구한테 지나가다가 뭘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사무엘 같은 아이를 돌라고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나는 이 땅에서 혈육이 내 아들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시냐. 그러면서 40일 금식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40일 금식이 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40일 금식이 기도 제목이 참 기구예요. 하나님, 저도 데려가십시오. 나도 데려가라고. 40일을 금식하는데 물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큰일 나는 일이야. 근데 나를 데려가라. 나 스스로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 아내가 20일 만에 여보 밥 먹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우리 어머니도 이러고 나왔는데 우리 아내도 이럴까 봐. 그래서 물어보니까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시는데 수도 없는 사람이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끔찍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이 다 저렇게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9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고륙과 친척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내가 생명책의 지어짐도 감당하겠노라 한 것처럼 너는 네가 한국에 가서 북한 사역을 네 남편하고 한다 그러면서 지금도 수도 없는 사람이 북한 사람들이 저렇게 지옥으로 가고 있다. 너희 아들은 내가 필요해서 이 하늘나라에 보석으로 내가 취했는데 네 자식 하나 잃은 것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할 때 수도 없는 2,400만의 북한 주민들이 저렇게 죽어가 있는 것 너는 아느냐? 그 소리를 듣고 아내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는데 저 죽어가는 우리 북한의 자기 동창, 자기 가족, 많은 사람, 북한의 사람들이 지옥 가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해. 그래서 아내가 밥 먹고 힘냅시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집에 있던 아들 화장했던 유골을 바다에 갖다 뿌렸습니다. 뿌리면서 사실은 목회자니까 북한 선교하고 선교가 당연한 것일지 몰라도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두 번째 신념이 있었어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강건하면 7, 80이라고 그랬는데 네가 7살에 갔으니까 80에서 7을 빼면 73세인데 우리 부부가 열심히 일하면 35년, 40년 목회를 하면 아들 나머지 생애만큼 우리 두 부부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일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의 유골을 바다에 뿌리면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와 같은 생명들을 수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구출하겠다. 사실은 비욘드 유토피아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저희 아들을 먼저 하나 데려갔지만 그를 통해서 제가 전들 이 북한 사역이 왜 안 힘들겠어요? 밀림을 걸어야 되고 잡히면 감옥에 가야 되고 수도 없이 맞아야 되는 이 사역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달란트를 주시는데 저 미륵국 너무 잘해요. 메콩강 가서 밀림은 잘 넘어요. 태어나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명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사명 주신 거는 여러분 각자 달란트가 있어요.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름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게으른 자, 성경은 악하고 충성된 종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악하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지 적당히 하라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미쳐야 감옥문이 열리고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너희가 최선을 다한 자는 충성된 종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저주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복을 다 주실 것 같이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서 조국을 떠나서 저는 이곳에 오니까 여러분 다 애국자 같아요. 오히려 한국에 있는 것보다 제가 미국에 오니까 한국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념이 아니라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 조국 한국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생활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뜻은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늘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예수가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것이고, 남들이 볼 때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우리는 가장 부유한 자이고, 또 남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민사회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합력하고 선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